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요즘 우리는 첫째 독서에서 열왕기를 쭉 읽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부분에서 그 열왕기 저자는 한 가지 좀 신비스럽다고 할까 아주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줘야 할 것을 청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일을 이제 정리하고 주님께 가야 할 때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나에게 혹시 청할 게 있으면 청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표현이죠.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아들들이 여럿 있을 때 그 장자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면 그 아버지 유산에서 다른 자식들보다도 2배를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예언자로서의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유산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엘리사는 그때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여러 예언자들이 여기저기서 상당수 있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당돌한 청원을 감히 엘리야에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그런 청을 스승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열왕기에서 2장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와 제자인 엘리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줄다리기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불러갔을 때가 왔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님께서 베텔까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남아있고 너는 길갈에 남아있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명예에 의해서 베텔로 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베텔까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베텔에 갔더니
다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예리코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베텔을 떠나서 이제 예리코로 또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베텔에 남아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똑같이 또 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둘은 또 예리코까지, 베텔에서 예리코까지 갔는데 예리코에서 다시 한번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엘리사는 또 똑같이 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텔에도 그랬고 예리코에도 그랬고 예언자들이 수십 명씩 있었는데 엘리사는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도 엘리야의 그 예언자적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투철하고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바로 한 발자국 바로 뒤에 바싹 달아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엘리사의 강한 의지와 행동력을 보고 스승인 엘리야도 엘리사를 내치지 못하고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답하면서 주님의 예언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두고 보자. 그리고 주님께 그 결정을 미루어 드립니다. 근데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잡고 그것을 겉옷으로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고 그 모습을 보고 예리코의 다른 예언자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엘리사가 그토록 상속받고 싶어 했던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예언자적 소명과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라는 그 예언자의 그 예언자다움이라고 할까?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출한 그 정신적인 유산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는 임금이 자기 백성을 그 사마리아의 바알 신에게 바치는 신당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짓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그 아합 임금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들고 아합을 비판하고 하니까 아합은 나중에 엘리야를 보면 야, 이 왼수야 하고 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둘 사이가 험악했습니다. 아합은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그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 바알 신들의 바알의 그 제관들을 잔뜩 그 혼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
왕비로 맞이한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 신앙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따르던 예언자들도 모두 임금과 왕비가 섬기던 바알 신으로 돌아섰고, 엘리야만 혼자 야훼 하느님께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나중에는 가르멜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이 일대 수백 명의 일대 500인가의 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 엘리야가 이겼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바알 예언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고, 그 자객을 피해서 엘리야는 거름한 날 살려라 하고 이스라엘 제일 남쪽 끝머리 시나이 산까지 도망을 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충성하기 위해서 나라의 최고 권력자와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목숨을 건 싸우는 그런 생애를 보낸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의 그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생애를 이어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엘리야의 예언직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서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과 도우심을 청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냥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엘리야를 뒤따라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을 청하는 그런 의미로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선을 베풀던 기도를 하던 단식을 하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숨은 일을 보시는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하느님께서 즐겨 하시는 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는 어떤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교회의 모든 그 사목활동, 신신활동에 물음표를 좀 달고 우리 스스로의 그 행동거지와 믿음의 양상을 좀 성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생활, 사목생활, 봉사활동 우리가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혹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우리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나, 그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각 본당의 사목 방문을 매년 다녔습니다. 주임 신부님은 그때마다 본당의 현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신자 수는 얼마고 또 단체 수는 얼마고 성사를 몇 명이 보았고 미사 참가자는 얼마고 또 교묵은 헌금은 얼마를 교우들이 내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숫자로 보고했습니다. 마치
정부나 행정부의 수장이 지자체를 방문할 때 지자체장이 보고하는 그 보고와 비슷한 보고를 교구장인 제가 받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교황청에 각 교구장이 내야 되는 그 보고서도 그런 통계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우리의 그 사목활동과 신앙생활을 측정하지 않았나. 본당이 몇 개 늘었고 신자 수가 얼마나 늘었고 신학생 수가 얼마나 됐고 그런 것에 신경을 썼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했는가 그런 그 고민을 얼마나 했던가. 은퇴를 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그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지 말고 숨은 일을 보시는 하느님께 보이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새삼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